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히브리서 4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10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내용으로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단락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 히브리서 전체의 본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0장 19절 이후에 히브리서의 결론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나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신 제사장 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의 저자들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 구절이나 신앙의 원리 혹은 특별한 교리적인 개념을 끌어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신약의 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나 구약의 어떤 법 아니면 율법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 혹은 구약의 사건들이나 성구들을 로마서에 보면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 할 만해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도요 회당에 가서 날마다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신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구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도 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인용이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악과 그리고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 하박국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그 유다가 망하는데 원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다의 그 부패함에 대해서 고민하죠. 왜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리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그런 불만을 하나님께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려 한다. 어떻게 심판이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다 멸망시킬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고민하죠. 아니 하나님 그게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큰 그 서판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을 써라. 내가 무엇이라고 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그 도전과 격려가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역사 이면에 인간 본성까지 고민을 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고, 그 하박국이 고민했던 그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본성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본성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었어요. 바울은 여기에 창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결심을 해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딜레마였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하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막 극복하고 싶고 극복해야만 하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때 바울이 생각한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셨구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로 바울이 뚫고 지나갑니다.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이것도 구약에 있는 개념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죠. 바울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구약의 아담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형편이라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 두 개념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죽음과 생명을 잇습니다. 믿음은 의와 죄를 이어주고, 믿음은 거룩함과 타락을 이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개념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반대의 개념을 극복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창조기사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학교 시간에 이 창조기사의 내용을 지겹게 들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땅 만들고, 뭐 이런 거 맨날 배우죠. 그래가지고 문제 맞히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기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몇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로 태평양의 한 바가지 물보다도 적게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과학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의사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요, 지금 10년 동안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여러분이 현대의학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숨만 쉬고 있어요. 못 나오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신문 보니까 이분 재산이, 누워있는데도 재산은 계속 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천문학적인 재산이죠. 돈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못 일으키는 겁니다. 모세는 창조의 질서를 추적합니다. 창조 질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핵심은 우리 교리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똑똑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7일째에는 그 창조를 마치심으로 쉬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창조기사는 없는데 있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걸 어떻게 있게 합니까? 없는 걸. 하나님은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없는데 있게 한 게 창조라니까요.
그럼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 창조를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맡기십니다.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죠? 다스리고 정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드리면 창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인간도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기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하신 창조를 언약을 통하여 아담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하신 일에 있어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장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결함이나 부정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시작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피조세계와 인류 전체의 운명이 그의 양 어깨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었어요. 아담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담이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조 세상도 아니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발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요 전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전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세가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에 언약을 통해 아담을 부르사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이 창조의 완성, 곧 안식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해 보니까 죽을 것밖에 어디를 봐도 다 죽음의 흔적밖에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랬어요. 어디를 좌우를 살펴봐도, 자기의 안과 밖을 다 살펴봐도 죽음의 권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로마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로마서하고 완전히 메시지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약에서 가져오는 개념과 그리고 구약의 구절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박국 3장이 크게, 바울의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가 구성이 된다면, 히브리서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방금 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요. 마치 하박국 3장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꿀 정도였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역시 새 언약의 핵심은 새 마음이죠. 없었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입니다. 없었던 게 그리고 이 없었던 것이 생기게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고 있었던 것은 사라지게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 곧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른 것처럼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신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언약과 창조예요. 언약과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언약하셨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 되심과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장 사역과 관련하여 늘상 따라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전하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온전하신 대제사장이고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창조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여전히 초라한가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19절에도 10장 14절이죠. 10장 14절에도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팍 반감을 주는 거죠. 아니,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 완전하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단 한 번에라는 말이 9장, 8장, 7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9장 26절, 12절, 7절, 7장 27절, 이 단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중보 사역은 한 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단 한 번에 온전히 이루셨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다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숨이 끊겨버렸어요. 숨이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몸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의 그러한 시체 가운데 가서 이제 곧 이 사람이 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썩었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시신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관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썩은 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숨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손과 발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이에요. 썩은 살이,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부패하면은요, 부패하는 그 살이 새 살로 돋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는 있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도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사람의 부패가 멈추고 그 안에 생기가 생겼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닙니까? 이 숨밖에 안 쉬는데요. 안 놀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뭐 살아난다고 하긴 살아나긴 살아났네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그 시체 앞으로 갈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일 관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살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새 살이 돼요. 돋아나고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손가락도 움직이고 가끔 말도 합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그 사람 앞에 물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완전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놀랍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걷고 뛰고 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아무 능력도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보고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아이로서 온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히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공로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지음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인이, 어떤 지체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아무리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리 무능력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한 지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이 나에게도 계신 것입니까? 방언하고 성령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술을 끊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제2의 아담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참 제사장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진짜 성전, 참 성전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의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됐나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조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난 조금 변화됐으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대단하다고 했어. 그럼 이제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영원히 이 이상은 나에게 하나님 더 이상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이 말을
아주 야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무섭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슬리는 면이 많아요. 야만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슬림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교만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매우 몰상식한 시각에서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고백하기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전날 하루 종일 전문 화장업체에서 고운 단장을 하고 나타난 모습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한 신부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아이를 출산할 때도 여러분 화장하고 아이 출산하나요? 소용없습니다. 아이 출산할 때는 화장을 못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는 얼굴에 있는 화장도 하나도 하지 못했고, 했더라도 눈물로 다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하는 산모의 얼굴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에 대부분 아이 낳고 처음 만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우는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자는 매우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기가 10개월을 자기 배에서 배아래를 해가지고 낳는데 이 아이를 보고도 울지도 않고,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런 산모는 거의 대부분 산모들은요, 아이를 만나고 웁니다. 아빠들은 안 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죠? 내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을 하지만 내가 아픈 건, 그런데 대부분 산모들은 울죠. 저는 안 우는 산모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물어보면은 아이를 안고 울죠. 아마 그렇게 그 산모가 첫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은 그 날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막 지난 것일 것입니다. 그 얼굴에 화장기가 하나도 없고 꾸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눈에는 그 아이를 낳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산모의 얼굴이 이 세상 어떤 모델의 모습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유치하다, 불편하다, 거북하다 이런 말 못합니다. 진짜로 그가 그 인생을 안다면, 내 죄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유치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막 고통에 몸부림친 그 산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추접스럽습니까? 그 모습이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속죄가 필요 없는 어떤 고상하고 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죄를 혹 용서해 주지 않을까, 눈감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상상이 허상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한 그렇게 대단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몇 가지 행동이나 혹은 생각이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악된 영혼과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도 못해요. 몰라요. 이거를 내가 의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느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은요, 우리의 육신에 몇 가지 질병은 고쳐지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속수무책이에요.
어떤 의사가 이 세상에 자기 영혼을 고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죄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게 하는 우리의 영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와 일치시켰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동정심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이나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늘 성전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혀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